우리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어와 주셔서 모든 보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주가 되어 주시고 살아게 해줘 주시고 또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귀한 믿음 붙잡고 모든 삶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고백과 영접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고백 그리고 영접이라는 것과 그 영접과 고백 속에 그리스도라는 믿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뭘 보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좀 보시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써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이게 격발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이건 객관적인 믿음이라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바울이 하나님이 믿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믿으신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굳이 시간표를 나누자면 이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갖고 있으니까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하면 믿음이 들어온 자가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요즘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보좌로부터 오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권세로 주어져 있는 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오늘도 그 말씀 정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잘 정리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그 실상을 보는 거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요. 현실을 볼 때는 이게 낙심할 일이고 좌절할 일이고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고 상처인 것 같지만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보는 순간부터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들이죠. 그게 실상이 보여지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증거를 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 현실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그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린 대부분 뭘 보죠? 나타난 거 보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일기를 보고 날씨를 분별하고 보지만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우리는 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그것에 영접되어 주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 속에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 상처, 과거,
지식, 그게 날 붙잡아 버리면요 계속 불신앙하게 돼 있거든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로 영접되셔야 돼요. 영접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가, 그 사람과 나 관계 속에 예수가 주로 인정되셔야 돼요.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계속 내가 불협화음 또는 이렇게 눈먼자가 되어지고 소경이 되어지고 벙어리가 되어지고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죠. 예.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그렇죠, 아멘. 그 분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계신 것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나타나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이성을 전복할 때, 그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플랫폼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 전복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일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전 상급이 있다고 믿고요. 면류관이 있다고 믿고요. 그 상급과 면류관이 뭐 차등은 없지만 분명히 아마 우리는 이 땅의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기준이 뭐라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이것을 믿음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그것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뭘 여긴다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그가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인정함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보시는 믿음, 증거를 보시는 믿음, 나타나는 것을 있게 하신 근원과 근본을 보시는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피스토스는 절대 의존이에요. 절대 의존하기 위해서는 누가 없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가치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나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지만 죄 앞에서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죄 앞에서만큼은, 사단 앞에서만큼은 내 사랑이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열정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교회 성도들한테 열정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라고 말 못해요. 저는 성도들에게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누가 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말씀 나눴던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니시면서 누구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믿음이 뭔지 봤고요. 2번에 보시면 그럼 믿음이 오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받은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랑할 게 없다라고 에베소 2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볼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고 전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말로 믿음이 오는 통로는 뭐냐면 들음입니다. 들음.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실상과 증거를 나타내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우리 전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또 우리 중직자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전 성도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후대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을 주입하셔야 돼요.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들리는다라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인 것을 아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데, 영접은 한 번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인격으로 담고 또 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종류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이해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복음을 이해하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선지자죠, 제사장죠, 왕적인 축복이 있죠. 이거 이제 이해하는 것을 복음을 이해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자리까지 가야 돼야 2번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 그럼 예수 믿으면 사단이 떠나가네. 예수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네. 나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네. 이건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광야가 와요. 복음을 이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지 않나.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 첫 번째는 진짜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진짜로 하나님 역사를 많이 주시죠.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때로는 광야, 시험,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문제가 성도를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 어려움이 우리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구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빛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이게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앞에 정말로 아멘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은 훌륭하다는 것도 딱 우리 기준이지만, 어쨌든 이게 주의 중요한 이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보시면 광야가 없으신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목사님들 농담 삼아서 했던 말이 뭐냐면, 폐병 걸려서 피토하지 않으면 목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연단과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시야가 좁죠. 하지만 그런 연단과 훈련이 있는 사람은 시야가 넓죠. 그리고 수용할 수 있죠. 포용할 수 있죠. 양보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정말로 힘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틀린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그들은 지식적 믿음이에요. 예수가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지식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라면 교리적 믿음이요. 맞죠? 부활하겠죠.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 부활의 믿음을 믿지를 못해요. 교리적 믿음, 현실적 믿음, 계산적 믿음. 지금 무덤의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게 현실적 믿음이고 이게 계산적 믿음이에요. 벌써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게 계산적 믿음이라고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자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번 잘못된 믿음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율법적 믿음은 율법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선 상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와 능력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에 많이 넘어지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율법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비적인 믿음이에요. 신비적인 행위를 통해서 체험이나 역사, 증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 영적인 혼란을 초래하죠. 신비적 믿음에 머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본주의적 믿음, 자신의 기준, 경험, 지식 등이 근거가 되어 인도를 받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 그 다음에 교권적, 기득권적 믿음, 자기의 명예, 동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 완전 틀린 신앙이지.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윤리적 믿음, 윤리와 도덕은 좋은 것이지만
윤리적인 완성으로는 누굴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기복주의적인 믿음, 복, 성공, 보상이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뭘로 삼아버려요?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을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 다 이해가 되시죠? 혼합주의적 믿음, 뭐 예를 들어서 이해심, 저 사람은 그릇이 커, 큰 그릇, 이것으로 과장하여서 혼미함으로 일하게 만드는 신앙. 이것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막 교회 보면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인권운동하는 교회도 있고 장기 팔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좋은 거라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8번째, 청민주의적 믿음. 물론 깨끗하고 청결하고 욕심이 없이는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실상은 자기 기준, 자기 신앙이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틀린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져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 쉽게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생명의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시는 우리 주은혜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내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긋나 있고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참된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통일되셔야 돼요. 그 사람,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통일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데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결박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충성, 우리의 인내, 우리의 사랑, 그것으로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얻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이렇게 명료해야 돼요. 복음은 간단해야 돼요. 복음 복잡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막 뭘 덧대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운동 이걸 덧대고 여기다가 방언을 받아야 된다. 여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덧대는 것을 가지고 완전 어긋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도 살아 있습니다. 사탄도 권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보좌가 있습니다. 믿으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더 대단하세요. 주님의 대단은 사단의 역사보다 더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렇게 잡힐 때는 힘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나고 나면 복음의 비밀이 이해되어지고 나면 그 힘든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번째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말씀 나눴지만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떤 복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간 초월이 돼요. 혈과 육을 초월하게 되어져요. 은혜가 임하면 나를 초월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가 되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복음이라 그러고요. 현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전도라 그러고요. 세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입니다. 자, 오늘, 내일, 토요일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천군 열쇠예요. 정말로 기도 응답과 문제 자체가 인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우리 삶 24시가 기도가 되어지시는 그리스도의 종도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승리의 발판이 되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증인될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전도의 역사와 증인의 삶이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아멘으로, 영접으로, 고백으로 내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비밀을 정말 이해하며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 오늘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